완전케 하시었고, 그냥 여러분들이 찬양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죽게 되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그래야 죄인이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완전케, 즉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우리는 뭐 달라고만 그래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내가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 잘못된 마음, 내 지식,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르고 정확한 그 주님의 기준, 지식, 마음을 자꾸 바꾸는 작업. 이 작업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슨 허공을 치는 것처럼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가지기 원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충돌합니다. 충돌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마음이 얼만큼 부패하고 쓰잘물은 불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놓고 씻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음미하며 찬양을 드릴 때는 내 마음과 내 지식도 드리오니, 그러면 그걸 부르면서 내 마음과 내 지식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씻어 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2주 전이었죠. 상상 변모주일 날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옷이, 모든 게 정말 너무너무 밝게 변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한마디로 하면 이 변한 것입니다. 변한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변화를 하셨을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잘 안 변하려고 그래요. 변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 변하라 그러시지? 그것이 어려운 말로 하면 거듭난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뭐냐? 그건 변하는 겁니다. 슬픈 자들이 기쁨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은 것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자들이 바른 방향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눈물을 짜고 가슴을 쳐도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바른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19세기 사람들, 20세기 사람들, 21세기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죄의식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사람들의 죄의식, 그리고 19세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연료입니다. 물을 만들어내는 연료로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도 사내고, 그래서 노예 시장도 있고, 사람을 어떤 물건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죄의식이 없어요.
20세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이 많았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다가 칼로 싸우다가 20세기 되니까 총으로 대포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이는 것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국가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21세기는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21세기는 정신병이 만연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인간이 불행한 원인은 이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죄를 하는 것을 그냥 좀 세심하게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크게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슨 죄에서 용서받고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 19세기 사람이나 20세기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나 앞으로 22세기 사람이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죄의 뿌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변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하라는 거예요. 바꾸어지라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사상을 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드러내고 씻으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교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참 대적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보다 높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많습니다. 불신과 낙담입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교독하는 내용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우리가 낙심하면 불안해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기 때문이라고. 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 변할 수밖에 없고 주야로 변덕스러운 그 사람들 마음 그런 것에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이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세상적인 주는 만족을 우리가 소망을 두니 불안한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낙담하잖아요. 또 고집. 많은 분들이 나의 의지, 내 생각, 내 사상이 다 묶여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누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데 뿌리 잡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요.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믿음과 동의어가 충성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충성의 반대가 오늘 쓴 이 반역이에요. 즉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시기가 그냥 해서 막 파괴하고 사탄은 그래서 반역자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좋게 만드는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죄.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세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존에 대한 유혹, 소유에 대한 유혹, 지배에 대한 유혹.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유혹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욕심내.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니까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예수님을 성전 위에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밑에 사람들이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게 되려고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뿌리를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지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깊은 데는 뭐예요? 제자들 그렇잖아요. 제자들 믿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주님 그날 나를 오른쪽 왼쪽으로 세워달라고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번 팔짝 꽂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만 나고 불안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 그래서 마음으로 독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걸 에베소서는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어분이 있잖아요. 어분. 들어봤죠? 어분. 좋은 분입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지 않을 때 어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분이에요. 그 분을 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가정을 파탄 내잖아요. 자식을 버려버리잖아요. 부모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뭐 이 분이 그냥 나온 거 아니거든요. 지배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보다 좀 약한 사람들, 좀 내보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인정과 주목에 대한 집착을 많이들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람 다 똑같아요. 저도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게 됩니까? 그걸 내버려야 돼요. 그래 안 해준다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막 화가 내가지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본인만 고생이에요. 본인만 후회잖아요. 손해입니다. 이걸 내려버려야 돼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정받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많은 것처럼 꾸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돌고 돌아요. 불신, 수다스럽고 오지랖. 오지랖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목회자들은 오지랖이 돼야 돼요. 여기 가서도 그냥 들어주고 그냥 이야기해주고 책에서 들어주고 막 이 오지랖 해야 돼요. 오지랖 잘하는 목사님 목회도 잘하시네요. 근데 좋은 오지랖하고 그냥 가서 그냥 나쁜 그런 있잖아요. 말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 가르쳐냈다가는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리만족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인색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이 자기 연민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센 거예요. 자기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를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 연민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안에서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게 정말 100% 그것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 되면요, 자기는 어떻게 좀 돼도 자기는 잘 안 합니다. 때때로는 좀 정말 이리까지 내가 이런 채찍을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벌써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운 말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왜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을까? 그럼 이 세 가지 예수님 받으셨던 유혹이 다 결부되는 거예요. 다 결부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해결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이 물러갔는데 또 와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까지 사탄은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유가 뭔가?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가? 그걸 찾고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알지 않으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 끝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은 탐욕이에요. 예? 생존, 소유, 지배 욕망. 사탄이 줄기차게 힘들 때 예수님 금식한 걸 알아요. 40일. 이 40의 숫자는 40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최악의 한계에 돌아요. 그 성경의 40년의 고난, 광야 이런 건 다 최악의 환경에 있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너 배고프지? 만들어. 먹어. 괜찮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내한테 절만해봐. 다 줄게. 굉장한 유혹.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사탄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나라라고 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혹 왔을 때 성령으로 이겼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욕심, 내 탐욕, 자기 연민,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경은 성령이 즉 이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가 있을 때 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본문 보면 진리의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데 뭐가 중요해요?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겨냈는데 그 말씀의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같은 성경 크리스찬이지만요,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이단들. 근데 솔깃솔깃해요. 들어보면. 초신자들, 그 교회 와서 이 바른 말씀의 해석에 서지 못하면요, 처음 듣거든요. 그런 해석. 그냥 귀가 솔깃솔깃해요. 그냥. 잘 들어봐야 돼, 그런 말. 영적이라 그러거든요. 이 인간의 욕망, 소유하고 싶은 것, 지배하고 싶은 것을 사사삭 흔들어줘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나 배고플 때 반대로 먹는 게 무슨 죄야. 너 하나님 아들도 인정받아. 뛰어내려봐. 막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도 사탄이 풀으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도 바른 하나님의 해석이 잘못되면 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초대교회부터 위대한 선배님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가며 저도 말씀을 해석해내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크게 책임받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의도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깊게 배워야 되고 예수님 대속도 우리가 그냥 깊게 이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단들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은 잘못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단에 빠진 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목회자는 이단에 빠집니다. 못 건져내요. 저도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로 얼마나 성경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그분들은 세미나,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성교회에서 집사님 1박 2일로 우리 말씀 좀 세미나 합시다. 목사님 바빠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굉장히 그분들 공부 많이 합니다. 통일교는요, 나이 한 5, 60 넘으면 전도해오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전도해와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통일교 사람들 똑똑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말씀을 배워도 그쪽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가르치듯이, 사탄 유혹하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내고 연구해야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다 보면 잘못 풀어낼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쓰면요, 사탄이 그 죄도 그냥 죄인갑다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크게 생존의 죄, 소유의 죄, 지배의 죄, 예수님은 크게 퉁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세밀하게 나오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에도 행복하지 않구나. 기쁨이 없구나. 낙심하고 자질하고 불안해하고 남들처럼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못 가지니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탄 참 좋아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오늘이 신앙 첫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바로 해석하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만세전부터 계획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요,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를 사랑하면은 물질도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거예요. 참, 이 전체적인 내용을 나의 많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과 나의 치부 그런 거 내가 묵상한 가운데에 그런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바로 깨닫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해석해내고 바로 하나님 알아가면요, 믿음 가지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네? 그 뭐가 두려워요? 사나주구나 나는 주의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부활하는 후에는 영생이 있고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들을 살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웃들이 기뻐하고 하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린 주님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믿음으로 얘기하셨어요. 떡만 사는 게 아니야. 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떡도 중요해요.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냐 죽음이냐.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떡도 중요하지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사탄을 물러나라. 그 바른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목사님들이 부족한 게 인문학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냥 우리 예수만 마냥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바른 가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로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 어떻게 운행해 가지고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농락하려고 하는가, 그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을 가지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자초를 치우치고 우초를 치우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 역할을 못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인생이 믿음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주의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기 믿음 잘 지키다가 오늘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지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다 태어난 대로 만든 대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체들이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 왜 나오냐면요,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럼 사람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물어보신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형체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네?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안 믿었던 분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다는 게 하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 약한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는 겁니다. 약한 자. 묻잖아요. 목사님, 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은 부활할 때 어떤 몸입니까? 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완벽한,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싣고, 우리 예수 지낸 육의 몸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난 후는 신령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 육신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내 신령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을 나라 육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육적인 인간들의 존재가 뭐라고요? 죄와 착한 사람들. 죄와 착한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세상 생존의 유혹, 소유의 유혹, 지배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몸 하나 아끼고 내 몸 하나 어찌 될까봐 내 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그 우리 예수 안에서 거듭난 후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변화되어 가다가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집사님 한번 부를게요. 네? 이 나무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닙니까?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럼 이 나무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 꽃과 심은 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비슷하겠죠. 이게 육의 몸이라면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도 비슷하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있던 형태가 있으므로 새로 하늘의 영광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읍시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이 믿음을 가지고 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나는 변화를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큰 틀에서. 근데 이제 소심하게 세밀하게 보니까 이것도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게 해석하면 내 믿음이 기쁨과 예수님처럼 더욱더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사람들 소리에 별로 관심 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그 길을 감사하며 가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화와 영광 맞습니다. 변화받아야만 영광된 삶, 하늘의 영광을 입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삼양주 성도님들이 잘 새겨듣고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다가 하늘나라에 속한 영광된 그러한 형체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